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에베소 교회는 열심과 분별의 지혜가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의 그 심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충성하는 실상은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버가모라는 이곳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상 숭배의 본부요 중심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BC 29년에 그 많은 도시들 중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그런 신전을 허락받은 최초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우스라든지 아테네 신이라든지 디오니소스, 아폴로, 비너스, 바카스, 또 아스클레피오스 등 그 수많은 우상들을, 신들을 섬기는 사원과 신전이 건립되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서 특별히 유명한 신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인데, 이 신은 치료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린 그 나무 줄기를, 그 나무를 뱀들이 쉬감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치료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를 향하여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말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상의 신들을 숭배하는 음란하고 행음과 타락, 그런 쾌락의 도시, 사탄이 왕노릇하는 도시, 사탄이 거하는 그런 도시로 일컬어져 있는 그 버가모,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넘실대는 곳이요, 사탄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가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 그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아예 뿌리를 내리고 오래오래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비록 위험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냐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진 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주님께서 이 교회가 세워진 이 땅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의 도시,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 도시의 한 복판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 사탄의 도시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강요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타락을 강요하는 그 사탄의 역사와 맞섰습니다. 유혹과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라는 이 말의 뜻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두를 대적하는 자. 아마 이 안디바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또 그런 무리들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대적하는 자, 그런 뜻처럼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 버가모에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안디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자기들의 동료가 믿음을 지키다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안디바, 많은 그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이 큰 철판 위에 올라가서 산채로 그 철판 위에서 구워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온갖 시련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버가모 교회가 동시에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검을 가지셨다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며 감찰하고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검으로 교회를 판단하십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십니다. 10년 깊숙한 곳까지 찔러서 다 쪼개고 다 낱낱이 드러내서 판단하십니다. 주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이라 하는 이 말은 백성들을 삼킨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같은 니골라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배반자가 되고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니골라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니골라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2장 이후에 또 31장 내용에 보면 선지자 발람은 발락 왕에게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음행하게 하고 이방 결혼을 하게 하므로 이방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축복을 하다가 나중에 알려준 방법이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었고 결국 그 행음을 통해서 우상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빗대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 혹은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세속적인 생각과 그런 방법과 타협을 함으로 죄짓게 하는 것, 거짓 교훈을 물들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온갖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그 속이는 교훈, 거짓 교훈에 물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이 그저 가만히 교인들을 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뭐 지금 예수님을 믿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포기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지만 이거 그냥 고기를 먹는 일, 이게 뭐 큰 대수겠느냐. 그 작은 미혹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저 우상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저 고기를 먹자는 것이니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에, 당시에 이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들의 축제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그 축제의 한 과정 속에는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작은 것에서 성도들이 미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늘 깨닫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포기해라, 교회 나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를 이제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접적인 것으로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늘 우리가 깨닫는 건 아닙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처음부터 그들의 신앙을 흔들지 아니합니다. 그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먹는 것, 이런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만히 와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수준으로 맞추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과 좀 같아지면 어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순교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철판 위에서 굽힘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 성도들의 순교를 지켜보면서도 아무 요동이 없이 믿음을 지켜왔던 이 버가모 교회가 그저 그 음식을 먹는 문제, 작은 문제로 발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거짓 교훈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박해의 큰 바람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거짓 교훈, 작은 미혹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불굴의 교회 같았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미혹, 먹는 것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음란함과 거짓 가르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도, 그렇게 미혹된 성도들을 보고도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어떠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회 내에 있는 이런 교훈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히려 이단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 교훈을 분별하여 이제 용납지 아니하려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버가모 교회는 그저 사랑을 유지하려다가 이단을 교회에 용납하고 방임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편한 대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데 안으로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습관들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요 원리가 되어야 되지만 세상은 현실이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원칙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신앙이 마치 다른 신앙인 것처럼 앞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성도라는 뜻으로 쓰이죠. 성도. 이 하기오스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다르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구별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인데 성전은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의 회의 장소가 아니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을 공연하는 그런 음악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성전을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록 우리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에 와서는 믿는 것 같고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성전은 성전으로 지켜내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변하였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인 우리 성도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세상의 언어가 나옵니다. 세상의 행동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들이 울려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성도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보다 나을 바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됐는가? 작은 타협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교훈을 용납하고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 작은 타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과의 타협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세상의 교훈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세상의 교훈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그 작은 생각에서부터 그것을 용납하는 마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을 따르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방법과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면 처음에는 후회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죄는 또 다른 죄를 이제 지어야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점점 더 깊은 죄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도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뭘 그렇게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살지 않고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불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나큰 모습이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마음의 용납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서, 그것을 용납하는 데서, 그것을 타협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던, 세상의 교훈을 따르던 생각을 멈추는 것,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과 맞서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맞서는 것은 불신앙이요, 죄악입니다.
교회가 가져서는 안 될 모습이요,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의 교훈을 따르는 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더러운 그 우상의 고기를 먹기 위하여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르던 우리를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신령한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신도를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신돌이 어떤 의미입니까? 고대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항아리에 신돌을 던져서 그 죄수를 석방하는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 신돌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런 기록된 구원받은 이름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아침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인가?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성도들인가? 세상을 따르던 우리를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